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왔던 세례요한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보십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이십니다. 그 사역이 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이 죄를 자백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어린 양이나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모든 제사장의 사역은 어떤 죄이든 모든 죄를 자백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세례받기 전에 모든 죄를 전부 자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사역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정식적으로 상달이 안 될 때에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듣지만 모든 마귀도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테도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자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원수마귀도 전부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때에 이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죄를 자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백이 됐다면 은혜 용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조금 두고 보세요. 그러므로 세례요한테도 세례받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 죄를 전부 다 자백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전부 다 죄 회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데 주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왔던 세례요한이 그 당시 목회자 보고 뭐랍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겠냐고 책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맡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임박한 진노, 지옥의 판결을 어찌 너희가 피하겠냐고 책망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저 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왜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임박한 진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도가 뭔지 우리가 그 여정을 이제 진행할 건데, 믿음의 도의 가장 핵심 뭔가 하면, 핵심이요 첫 출발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니까 회개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자백할 만큼 회개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회개가 되었다면 두 번째가 뭐 문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의 문제는 적어도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보다 지금 불에 던지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하면 회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 거라. 회개하고 죄 지면 그 회개는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지금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 짓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걔도 죄를 범하는 거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으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습니다.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다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는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슬람 종교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이걸 오늘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아요. 그러면 바다에 그물을 집어 던지면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그물이 바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큰 그물을 집어 던져서 고기가 걸려들지만 그물 속에 더러운 물고기보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물 속에 더러운 물고기 보고 성경은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끝이 아닙니다. 왜요?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때가 되면 끌어올립니다. 올려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합니다. 못된 물고기에 그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물고기는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렇게 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는데 재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가 쭉중입니다. 알고게 됐냐 쭉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 안에 물고기에 들어왔지만 못된 물고기가 뭔지 정확히 아시고 경문의 연습을 이루셔서 좋은 물고기, 착한 물고기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면 그물에 들어왔다면 좋은 물고기 되는 과정을 이루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의 모델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너희에게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대요. 좋은 물고기 모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방법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말씀하기는 교회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돌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 됐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 믿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개에 합당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회개에 합당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에 합당 열매 없으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할까요? 자, 10절 보십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워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나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라. 도끼가 왜 필요할까요? 나무를 찍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면 도끼는 뭘 의미할까요? 심판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심판의 기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심판하리가 따로 있습니다. 나의 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순종하신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도끼가 언제부터 나무 뿌리에 놓이게 됐나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법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창세기 4시 세네살에서 율법 받을 때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마다 심판할 기준, 도끼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대요. 찍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에 던지겠다는 것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심플하게 말씀이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믿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은 자녀됐다고 구원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거든요. 믿음의 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보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양자형,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로마서 8장에 쓰는 양자형이라고 말씀, 아들의 영이 임했대요. 다른 말로 성령이 말씀은요. 그것이 양자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자, 그 위에 봅니다. 14절 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자, 보십니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몸의 행실대로 살면 다 죽는답니다. 이 죽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을 의미합니다. 몸의 행실로 살면 왜 죽을까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라. 여기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이 남았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과정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을 수 있는 도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킨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랍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던 그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낸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아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이게 성령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생명법을 집행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하세요. 의를 책망하세요.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간섭과 성령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간섭하세요. 니 오늘 누구 만났지? 니 무슨 말 했지? 그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인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교만했던, 그 말이 남을 아프게 했던 이게 비방 정죄 말인 거라.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을까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기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니까 영적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자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들 되어야 한 영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린 아들은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옛날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간섭하세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를 들입니다. 100 가운데 1% 될 주십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1%가 2% 되고 5% 되고 10% 되고 점점 성장 이루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가십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성령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를 주십니다. 왜? 어린 나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아멘 못하는 분은요, 연수 관계없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시고 인도받는 삶을 계속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면 눈에 보여져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모든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선택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택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서 갓난아이에 벗어난 사람은 이제 아들 되었다면 한 영을 인도받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네. 2장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언제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야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악령입니다. 마귀과에 속한 모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예수 믿는다 해도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하면 알지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청년이 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비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안 돼요. 깊은 교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산될 수 있지만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100일 잔치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100일 지나봐야 얘가 살지 안 살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지나면 얘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하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100일 되고 죽을 수 있고 덜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라. 왜요? 생명의 특성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 신앙은 어립니다.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거라. 젖 안 먹지. 양식에 공급 안 되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누가 쓰레기 부는데 애가 울더래요. 애가. 그 열어보니까 갓난 애를 비누로에다가 차가지고 꽁꽁 묶고 버려놨는 거라. 근데 애가 아직 그 엄마 배도 바로 나오니까 호흡이 별로 곤란을 안 느끼는 모양이에요. 근데 울더래요. 그 보니까 애가 그 속에 있는 거라. 조금만 지나면 죽습니다. 발견되기 때문에 애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양식 공급 못 받고 젖 못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우량아 선발되어 있지. 왜 그게 있을까요? 애들이 건강하기가 어렵거든.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약한 애가 없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병 안 난다면 애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라.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까? 그래서 국가에서 우량아 선발되어 가지고 우량아 상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세계도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잘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자랄 거예요? 젖을 못 먹는 거라. 그런데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 반드시 나는 현상이 죄 뭔가 알고 악이 뭔가 합니다. 악령을 압니다. 그 이겨냅니다, 여러분. 못 이기면 아직 믿음이 청년이 아닌 거라.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좀 부잣집에는 아들이 조금 클 때 되면 유치원생 되면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과 같은 거라. 그래서 종에게 맡깁니다. 그 가정교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가정교사가 키웁니다. 가정교사는 그 집의 종입니다. 종인데 자기 선생님인 거라. 그런데 그 종을 통해서 자라면 종 밑에 있던 아들인데 자라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라. 누구든 그런 거 아니라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말씀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이 자라집니다.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수준까지 가십니다. 어떤 문제 있지? 우리가 해결 다 합니다. 왜요? 내가 주체가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받는 사람은 그래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거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가 힘쓰면 정확히 구별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지나면 어떤 문제였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들 됨으로. 그 아들은 한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4절.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답니다. 이 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맞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몸의 행실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17절 봅니다. 자녀임은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가 뭔가 하면 이게 옛날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지금 말로 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자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믿음이 어디까지 자야 되는가 하면 어릴 때는 예수 믿다고 어려움 다가오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다가온다고 환난 다가온다고 재미없다고 말씀 버리고 믿음 버리는 사람이 돌짝밭이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딱 자라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내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영광이 없다 하십니다. 왜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말씀하거든. 고난 받는 것은 죽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문제에 할지라도 고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누가 십자가 지실까요? 십자가 아세요? 손발을 나무에다 대못을 박습니다. 그것도 아프지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살이 늘어나면 찢어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고통 받는 거거든.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때가 되어 죽거든. 여러분,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형법이 십자가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국민에게, 로마 국민에게는 이 사형법을 허용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되거든.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법 따라서 아니하고 진리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못 받으면 아직 상속자가 아니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보면 믿음의 자녀가 있고 믿음의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바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저에게 맡기는 이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 위한 거라. 아들이 장성하지 그러면 상속권을 맡깁니다. 그럼 상속자가 되는 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두가 과정을 지나가지고 상속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 뭘 의미한다고 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야 상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7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의 기준이나 그 자격이 뭘까요? 여기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끝나면 좋은 열매는 안 나오는 거라. 회개했다면 하나님 엄나를 용서하시고 정결해 주십시오. 그래 회개기도했다면 엄나를 버리고 정결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하나님 도둑질, 사기, 거짓말 버리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정직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말씀 깨달아 죄를 깨달았다면 고백했다면 고백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고백했던 그 열매를 우리 삶들이 맺어야 되는 거라.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만 끝나면 이는 안 됩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저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에 합당치 않게 못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 때에 맞게 양식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었다면 먹은 대로 자라가야 정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10살 됐는데 처음으로 엄마라 불렀다고 그 엄마가 감동되고 울었대요. 기쁘긴 하지만 그게 참 기쁨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때의 믿음을 가졌던 때에 합당한 믿음을 내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그러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는 회개했다면 그 고백의 열매를 실제 내가 맺고 그 행위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1절 나는 자 세례요한입니다. 너희로 회개케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우리가 물 세례 받습니다. 물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 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뭘 의미합니까?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구하거든. 세례요한은 회개를 위해서 물 세례 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 줍니다.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십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물 세례는 회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불로 세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건 뭔가 제가 로마서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 세례 주신다고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보십니다. 이렇게 키질하지. 자, 얼굴을 걷었으면 그걸 막 키질하면 올렸다가 내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쭉전이냐 바람 불 때 날리거든. 그럼 자꾸 하면 알곡은 떨어지만 쭉전이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라. 때가 되면 키질 합니다. 좋은 열매 있는 알곡들은 천국 들어가겠지만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쭉정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면 좁고 협착하거든 찾는 사람이 적다 합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길이요 천국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의 요약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이 성경을 전체를 지역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련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회개라 천국 가까이 왔다. 회개자 않는 자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가 넘어도 사람이 죽었대요. 그 사람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회개입니다. 회개 때문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6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 넷째, 안수,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보십니다. 도의 초보 6개 있습니다. 첫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리 가운데 무엇이 죄인가 깨달았다면 전부 다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초보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게 뭔가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세례받나요? 왜 안수받나요? 여러분 세례 가운데 물세례 있고 불세례 있지. 성령 세례십니다. 왜요? 우리를 회개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그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시되 회개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 합당 열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나도 너희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주님 말에 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십니다. 도의 초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거 가지고 회개 여러분 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세요. 왜 용서받게 하십니까?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죄 용서 받았지만 그 속에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기주입니다, 기주. 지금 한국 여러 교회에서 예수 믿어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고는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보십니다. 20장. (21절) 보십니다. 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자, 보십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지.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청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행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말씀 깨닫고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가 됩니다. 날개입니다, 날개. 기억하십시오.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회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거는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지키라.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뭔지 가르치고 이걸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왜요? 이게 성령 전체를 말씀하거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때를 따라 말씀할 때 잘 받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도 기초를 든든히 하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받았다, 이 말씀 가지고 힘써 싸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뭐 배웠습니까? 회개 없으면 정 못 갑니다. 회개만 끝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거든.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서 힘써 싸워 지키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 회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내용에 책에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뭔가 해놨습니다. 자, 첫째,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죄인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자, 보십니다.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천하 세상에 아무리 태양빛이 밝고 다른 빛이 밝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제가 좀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나가면 빛으로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그 여러분한테 어둠이 다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강조 많이 했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풀어내는가, 얼마나 강한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좌우조이 됩니다. 그런데 빛이 강해도 받는 여러분이 빛이 임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 신앙 끝입니다. 끝. 자, 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집니다. 무엇이? 죄가, 사망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받을 때마다 죄가 발견되셔야 합니다. 둘째, 죄가 어떤 결과가 맞는가 깨달았다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되 두려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약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두려워합니까? 혹시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 받았대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왜 망했다고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않았는 거라. 오늘 제가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안 합니다. 들으면 안 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못 깨달았다면 죄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죄 두려워하는 사람 하면 합니다. 죄 조금 두려움 있는 사람 하면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하면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합니다. 죄 짓지에 못 견딥니다, 여러분. 왜요?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어릴 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얕기 때문에 그 다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심산이 이고 우습게 여기는 거라. 근데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죄가 뭘 만나는지 깨달으면 죄에 대해 시급합니다. 시급.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란다고. 죄에 대해서 한번 충격받았지. 죄에 대한 반응 큰 마음이 여러분, 그 죄가 오면 두려워도 숨을 잘 못 쉽니다. 그 두려움이 죄를 막아내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두려워하는 브레이크가 만드는데 브레이크 없이 은혜가 헛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브레이크가 많습니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뭔지 발견하되 죄에 대한 두려움 갖게 합니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욕망의 열차는 브레이크 없지. 은혜의 결과는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부끄럽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겠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잠언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럼 보십니다. 죄 깨닫고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죄 자백하면 마귀가 다 듣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구약의 제사장은 전부 다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할 때, 세례받을 때마다 모든 죄를 전부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거라. 여러분 말씀 깨달았다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백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제가 회개라고 말씀하지만 회개란 말 안 해도 진리가 깨달아지면 회개는 그냥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회개란 말 필요 없는 거라.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회개 딱 놓게 되십니다. 왜요? 그 생명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멸망케 만들 모든 죄와 어둠을 밝히는 빛이거든요. 그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하고 난 다음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습니다. 너희 죄가熊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백이십니까?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자백했는데 마귀 참수합니다. 네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믿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안 되네. 그거보다 불신앙 없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죄가 뭔가 깨닫고 그 죄는 못 이기도 죄에서는 벗어나야 되거든. 자백하면 벗어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평강을 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실제 임합니다. 실제 여러분. 죄가 남아있지 내가 몰라도 두려워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 쾌락을 찾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맞서고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갈증은 더 심해오지요. 그래서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하면 절대 죄를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백이 따면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가 됩니다. 미워하셔야 합니다. 성호하셔야 합니다. 저는 죄는 보면 막 떨립니다. 그냥 죄에 대한 관계는 문제에서 딱 그게 깨달으면 그냥 두려움이 쫙 몰려옵니다. 왜요? 그게 뭔가 아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갑자기 두려움이 없이 왜 두려움이 올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조심해! 그만해! 시험입니다, 여러분. 딱 두려움 없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인격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으로 역사를 하지만 믿음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감성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하시면 곤란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은 그만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막 깊이 오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이 죄가 나를 적으로 멸망시키는 주부님이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부끄러움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죄의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죄에 안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죄를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3년, 5년 걸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끌어냅니다. 왜 끌어낼까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죄는 이건 평생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줄 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가는 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죄인데
그걸 내가 좋아서 건지 못해 끌려가는 거 봐주긴 합니다. 왜? 어리거든. 근데 거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마 말씀의 깊이 들어오면 그냥 손 못 댑니다. 손 대면 심장이 떨려서 안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결과를 알거든. 마귀가 참선한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를 안 가야 됩니다. 그 죄 안 짓기 위해서 많이 쓰지. 옛날 같으면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말씀 깨달았다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안 한 거, 그거 십자가 지는 거거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런데 주님 만날 날 기억하고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딥니다. 그게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통받는다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거에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높이 살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죽이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죽는데. 근데 그걸 실제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 성령이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오늘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 16절 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아멘. 뭐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그거. 죽여야 회개 합당 열매 맺는 거거든. 자, 누가복음 5장 보십니다.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떠나신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인을 불러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만다고 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 그럼 모든 죄들에게 내가 내게 분ban 모든 것을 그거 가르쳐서 사람들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7장 보십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세례요한은 한꺼번에 말씀 다 했지만 예수님은 차근차근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회개 말씀했지.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시는 거라. 열매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짓지 않게 돼 예수 모든 것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구하고 죄 즐거워하고 있지. 어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있냐고 기다리긴 하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가 나오게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더 주십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회개가 나올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불려주십니다. 첫째가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양심이 활 맞으면 양심이 변질되거든. 그 양심은 잣대로는 서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사로 지원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남은 말 안 해도 내 양심은 이게 잘못됐네.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돼야 되지만 양심이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 거스르지 절대 기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이 오는 양심 따라 살려고 서보십시오. 양심이 더러워도 더러운 가운데도 양심이 가책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양심 따라 사는 건 중요합니다. 둘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 깨닫게 하거든. 자, 로마서 7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7장 13절. 자, 그런즉 율법의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 맞습니다. 그래 정확히 합시다. 기본적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그 계명이 거룩한 계명이 선한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듭니다. 그 종류가 뭐라고 해? 죄 짓는 나를 자아를 죽이는 거라. 율법은 죄 깨닫게 해서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런데 봅니다. 율법 시대 끝났대요. 율법 끝났다는 거라. 율법 안에 그럼 뭐로 죄를 깨닫겠습니까? 예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은 충돌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통해서 죄 깨닫게 합니다. 나를 죽게 만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율법 주실까요?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아선생이 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 없이 예수님께 가지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뭐가 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거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떤 건지 심히 죄되게 만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학선생, 유충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 지금도 율법은 존재합니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끝났다고, 율법은 죽었다고 보험만 보니까 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는 법이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법을 뒷받침같이 넣은 근거가 구약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 주세요. 왜? 죄 깨닫기 위하는 거라. 율법 받아야 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새 언약의 보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게 돼요. 자, 이제 기가슴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십계명 율법책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그 기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법을 새기는 거라.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평가하십니다. 어디서 이룬다고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시는 거라.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순종케 하는지 아니면 거북게 하는지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보고 구별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 이 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법을 새겨 놓으시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 율법 통해서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죄 가운데 깨달았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백하셔야 합니다. 깨달을 때는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도 그랬지만 한 몇 년은 계속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몇 년은 계속 회개비 안 옵니다. 왜요? 말씀 들으면 회개는 말씀 들으면. 그래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회개도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거든. 자, 1차적으로 문제가 회개입니다. 오늘 믿음에 더 들었습니다. 신앙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보통 회개가 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왜 죄 짓죠, 여러분? 그런데 습관적인 죄가 돼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멱살 잡혀서 지옥 끌려가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습관적인 죄를 다 끌어내는 거라. 자, 죄 지키기가 쉽습니까? 죄 안 지키기가 쉽습니까? 습관된 사람은 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죠. 양심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거리 짧으니까 죄 안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 인생을 이뤄가시면 때가 되면 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자, 죄 짓는 것이 어려운 사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 자, 어제 하루 딱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1계명 범했습니까? 2계명 범했습니까? 3계명 범했습니까? 4계명 범했습니까? 보면 죄 별로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안 질 수 없지만 습관적인 죄로 지옥 갈 죄는 거의 다 끊어놨거든. 그러다 갖다
뭐 잘못해서 실수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자백만 다 끝납니다. 여러분. 습관이 죄에 매이지 않는 거라.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죄에 매였거든 뭐가지 매여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의 초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언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회개합던 열매를 낼 것인가 계속 말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